오늘은 신명기 20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에 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는 율법의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전쟁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구호처럼 보입니까? 법조항처럼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구호죠. 격려하는 말이죠. 근데 이건 율법이에요. 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요구들이 가다가 있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면 사람이 기뻐집니까? 그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구호를 많이 불렀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이기자고 구호를 부르면 이깁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구호를 부르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자 하고 구호를 부르는데 그렇게 구호를 부르면 두려워 안 집니까? 우리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여기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인간은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구호를 불러도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악을 쓰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줘요.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멸살시키는지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보여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적이 강하고 더 많은 걸 보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진짜 안 두려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봤습니까? 여기 싸워본 사람도 있겠고 아직 못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싸워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정말 쉬운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노래 부를 때 맨날 쉬울 것처럼 노래를 하는데 정작 부딪혀 보면요. 그 난폭했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오줌을 싸요. 인간이 상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귀들과 싸우라 그러잖아요. 내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정말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법이 이렇게 생깁니다. 전쟁에서 면제해야 될 사람들이 명단이 나와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빼래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소산을 미처 먹지 못한 사람은 또 빼래요.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고 그녀를 아직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했는데도 막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나서 벌벌 떠는 사람도 뺍니다. 이러면 누가 전쟁 나갑니까? 그럼 다 도망가죠. 한국의 전쟁법 얼핏 제가 들어봤는데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부터 막히는지 아세요? 모든 항구와 공항이 다 막혀버려요. 아무도 내국인은 도망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몽땅 어디로 데려가죠? 전쟁으로 데려가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다면 절대 이렇게 못 만듭니다. 법을. 누가 만들었죠? 이 법을? 안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렵기 때문에 전쟁법을 이래 만든 거예요. 만약 이래서 이런 사람 빼고 저런 사람 빼서 나가서 전쟁에 지면 포도원이고 집이고 아내고 남습니까? 다 잃어버려요.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보이죠? 이거는 인간이 만든 법이 수가 없겠죠, 이게.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첫 열매는 3년까지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합니다. 꽃이 펴도 열매 못 맺히게 다 뜯어버려요. 그래야 영양분이 빨리 나무로 가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4년째부터 열매를 맺히는데 이거는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5년이 돼야 이 열매를 먹는데 그거 5년씩 키워서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전쟁 나가 죽으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약혼한 남자는 왜 또 빼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20살부터 군대에 나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언제 결혼했냐면 12살에서 15살 사이면 다 결혼을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어요. 15, 13살 때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20살 돼도 겨우 약혼을 했다면,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총각이 힘들게 여자를 구해서 이거 약혼을 했는데 나가서 죽으면 그거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거. 그래서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집 하나 장만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집 하나 장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몇 년을 온 가족이 고생해서 집 하나 만들었는데 그 집 써도 못 보고 나가서 죽으면 그 마음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도 빼라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악하다는 느낌이 드세요? 선하다는 느낌이 드세요? 정말 선하죠. 율법은요, 여러분, 악한 법 아니에요. 무슨 독재 같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만 잘 되려고 하는 법인데, 아니에요. 구절구절이 누구를 위한 법이죠? 우리 인간을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전부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사랑해서 만든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율법 전문가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이 깨닫거든요. 율법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은 우리의 속 사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울이래요. 이 선하신, 이 지당한 율법 앞에 섰는데도 우리가 이걸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이 지당하고 선한 말씀 앞에서 지키지 못하는 이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마음이 가득한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요. 몽학선생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굉장히 수준 높게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이들 가르치듯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너는 이렇게 큰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 시기에는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재물. 살려면 재물밖에 없어요. 그 재물이 누구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힘을 여호수아 때 경험을 해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숫자가 많은 적들과 싸우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들은 정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이겨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그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강한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법이 이래요. 공격할 때 반드시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격하래요. 우리 싸울 생각 없어 하는 사람까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 법에서 가나안 족속은 제외됐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하죠, 하나님. 이거 단순하게 우리 가나안 족속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지금 언어로 이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인종 청소를 하라는 말이에요.
너무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가나안 족속은 모두 몰살시키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늘에까지 찬 거예요. 아니, 인간들도 죄가 도를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형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지금은 인종청소하면 이건 안 돼요. 야, 성경에서 나왔으니 우리 해야지. 이거 큰일 납니다. 왜 지금은 하면 안 되고 그때는 하면 되느냐? 한 인종이 몰살시키는 그걸 누가 판단하죠? 그건 재판관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이 세상의 재판관인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보면 종종 인종청소가 일어납니다. 그건 정말 지탄받아야 되고 악한 일이지만 이걸 지금 일어나는 그 일하고 같이 동등하게 보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될 족속이기도 하고 심판을 하는데 다만 그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악한 법이 아닙니다. 21장에서 보면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인의 규례가 나와요.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이게 포로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는 포로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물건입니다. 그럼 그 중에 여자들도 있는데 보면 아내로 맡고 싶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물건처럼 이렇게 데려오지 말래요. 반드시 그 아내가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자유인으로 내보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포로를 대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두 아내가 있는 경우 후자를 장자보다 더 편애해서 후자에게 장자의 여우를 하지 마라. 장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합법적으로 2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후자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법이 생겼냐?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이 첫째 아들이 르벤이에요. 근데 이 르벤이 야곱이 아내하고 간음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눈에 나가지고 이 야곱이 장자를 누구로 인정하냐면 마음 같아서는 요셉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에게 있다는 걸 알고 유다한테 장자권을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 장자에 대한 권위가 이렇게 무시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걸 왜 이렇게 막으셨냐면 장자로 선택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것을 이렇게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법이 나와요. 여기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을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게 해주셨어요. 와, 끔찍하지 않아요? 악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인권 중심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낳을 권리만 있고 죽일 권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줬냐? 부모의 권위는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성 불가침한 영역입니다. 이거는요, 십계명에 하나님이 아예 박았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설정한 것은 하나님이 설정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인간이 설정 못합니다, 이거. 저도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건 내가 정했나요? 내 부모, 내 자식, 이거 인간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요즘은 탈권위주의 시대라 해가지고 부모의 권위까지 다 무시하고 이러는데 마치 그것이 앞선 문화인 것처럼 이러는데 그거는 앞선 문화가 아니고 타락한 문화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죽이는데 어떤 사람을 죽이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무슨 말이냐? 부모에게 오만불손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불효자는 죽여도 됩니다. 그리고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자. 끝까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방탕하여서 술에 잠긴 자. 이런 사람은 부모가 데리고 그 마을에 있는 재판정으로 갑니다. 장로들한테 데려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왔고 도저히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하면 장로들이 재판을 해서 돌로 죽입니다. 부모 의해서 죽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악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떻게 들어보니 어때요?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신성불가침한 영역으로 남겨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 앞에서는요, 내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훌륭하든 못나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너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라고요. 그리고 교수형 당한 자들이 장례식은 나오는데 밤새도록 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거룩한 땅에 밤새 두지 말고 빨리 땅에다 묻으라 이런 법이 나와요. 22장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가능해요? 나도 나를 못 사랑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네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이웃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그 규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는 목축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 소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이것들이 무리해서 이탈해서 방황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럼 길을 잃은 이렇게 양이나 소를 보면 자기 거 아니라고 못 본 척 지나가지 말고 그걸 건사했다가 주인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 공공장소에 가서 나한테 이런 소가 있습니다. 찾아오라 오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지냈는데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그때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 이런 법이 있죠. 한국법이 이렇게 여기서 왔어요. 한국에도 주인이 이런 쇳덩물을 관공서에 가져가면 시간 지나도 찾으러 안 오면 그 누구 거 되냐면 찾은 사람 거 돼요. 다 이 법에서 이렇게 나라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사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국에도에서 이렇게 소방목을 할 때 보니까 중국에도 이 법이 살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소방목을 하다 보면 여름이면 등해라는 이렇게 벌이 날아와요. 소벌이에요, 이게. 그 벌이 날아오면 소들이 미쳐서 다 도망가요. 그러면 찾는 소도 있고 못 찾는 소도 있는데 한 며칠 있다가 어느 집에 있다 해서 찾으러 가면 그동안 소를 먹였으니까 이렇게 술도 사고 빵도 사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이거 내가 얻었으니 내 거야 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야 신기하다 이랬는데 북한 같으면 이게 내 거야 이러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다 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여기서 그 법이 나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소 같은 소, 말 이런 동물들은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누울 수 있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오른쪽으로 누워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왼쪽으로 엎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럼 죽어요, 이 짐승들이.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버둥거리는 거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라. 다 세워주고 가라. 그리고 남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를 살려줘라. 이게 이웃사랑이다. 자, 이웃사랑 자신 있습니까, 이제?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세요. 이 정도면. 남이 지나가다 지갑 보이면 이거 내 거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잡아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산에 가보면 새들이 이렇게 알을 품거나 새끼 품은 새들은 도망을 안 가요.
사람이 가까이 와도 이거 새끼 지킨다고. 그러면 그 새끼 지킨다고 앉아있는 어미새는 놔주고 새끼만 먹으래요. 네, 그 같이 먹는 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지 말래요. 그러니까 염소 같은 건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 엄마에게서 짠 우유를 가지에다가 그 새끼 염소를 삶아 먹지 마라.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혹시 이래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유를 많이 먹지 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 법에다가는요, 도장을 하나 찍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해줄게. 한국 법에도 최근에 동물복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법이에요.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만들어줬습니다. 옛날 우리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옛날 다리 부러진 제비를 잘 이렇게 고쳐줬더니 뭐 복을 받았다는 옛날 동화가 있잖아요. 그거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해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이렇게 가을이 되면 늘 이 잠자리들이 초겨울 추위가 오면 땅에 이렇게 붙어서 못 날아요. 그러면 학교 가다가 주워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따뜻하게 했다가 이렇게 날려보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면 길가에 지렁이가 막 돌아다니면 얘 죽잖아요. 그럼 집어가지고 이렇게 풀숲에 던져주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거를 할 때마다 어떤 걸 좀 느끼냐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생명을 지으신 분이 나를 보고 웃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인간의 그 감미로움, 존엄, 이런 걸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 순결에 대한 법이 나와요. 성적 질서는 정말 엄격해요. 남편이 정숙한 아내한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면 은 100세겔을 장인한테 주고 평생도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고 같이 살게 합니다. 은 100세겔이면 당시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못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처녀가 몸을 더럽혀 놓고 처녀인 척하면 그 처녀는 죽어야 됩니다. 야, 좀 너무했죠. 요즘 성적 질서에 비하면 이건 너무 야만적이죠.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남자가 강간을 한 경우, 그때는 남자만 죽여요. 처녀가 통간한 경우, 남자는 그 처녀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평생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요. 북한에 이 법이 있어요. 제가 북한에 위로 누님들이 3명 있어서 이쪽은 좀 경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북한 청진에 보면 이렇게 직장들마다 대부분 여자들이 한 90% 이상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북한에는. 특히 도시에 가면. 여자들이 시집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군대 갔다가 제대돼 온 남자들이 이렇게 사고를 잘 쳐요. 그럼 여자들이 가서 신고를 하면 노동당에서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비의 후시를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성적 질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했냐면 당시 애굽의 문화가 그랬어요. 애굽의 성적 문화는 거의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말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성적 질서가 바르게 잡히지 않으면 가정이 위태로워져요.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 질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켜야 돼요. 요즘은 성적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세상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세상 문화를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할래요, 여러분들? 네, 기독교인이라면 이거 하세요. 이런 걸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가깝게 안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스라엘로 도망쳐 온 노예들은 돌려보내지 마라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난민법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당시 그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왔다면 이거 내 겁니까? 저 사람 겁니까? 저 사람 거잖아요. 그거 안 주면 도둑질이잖아요. 물건인데. 근데 이거는 돌려주면 안 돼요. 왜냐? 이걸 주인한테 돌려주면 그 노예가 한번 도망가면 벌이 가벼울 때 2다리를 자릅니다. 보통은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지 말라. 그래서 지금 오늘날 난민법이 그 본국으로 이렇게 잡혀가면 끔찍한 학대가 예상되면 안 돌려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막 도망쳐 왔을 때 우리는 합법적인 난민이잖아요. 식량 난민이잖아요. 북한에서 잡아가면 얼마나 끔찍하게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그럽니까? 처음에 북한 정권이 북한 사람들을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갔냐면요. 여기다가 갈고리를 걸어갔어요. 코를 끼고 손에 쇠사슬을 끼고 이러고 끌고 갔어요. 그러면 명백하게 이거는 본국에 가면 끔찍한 학대가 예상되는데 중국이 그 사람들 다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죠. 이게 그 중국도 난민법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돌려보내는데 북한 사람들만은 이렇게 다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그리고 창기와 남창금지법이 있어요. 지금 창녀가 이렇게 합법적인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금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헌금도 금지했어요. 이렇게 네가 창기로 남창이나 창기가 번 돈은 가져오지도 마라. 그래요. 그 돈은 안 받겠대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할게요.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야, 율법은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지키실래요? 아멘. 지키십시오.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돼요. 똑같으면 그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렇게 달라지세요. 그 이상하게 사람 폼 잡고 특별해지게 달라지려고 하지 말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간음을 해도 통간을 해도 부끄러움 한 점 없지만 우리는 이걸 하나님 앞에 죽을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그리고 이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안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히라고. 요즘 기독교인이나 됐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는 사람 많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왜 그러냐?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밟히는데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빛이 될 거야.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야 너는.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십시오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집에 가서 아내 구타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것처럼 위선적인 사람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때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면 그건 뉘우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삶에서 떠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